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페이지수로 제약한 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 눈을 떠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쁘게 시작했을까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같은 날 딱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예배라는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뭘까? 과연 우리 예배가 뭘까? 예배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신가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다. 또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며, 성경은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가장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이전에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이 자기가 벗었는지 두려웠는지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벗어진 것,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 공예배 예배만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바로 이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님으로 역사하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한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오기를 끄려하는 정오의 12시라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12시, 1시도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2시 햇살이 굉장히 따가워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오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이신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말씀 한 말씀 가만히 풀어보면요,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배는 모세 오경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구약 전체에 이르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참된 예배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삶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약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재단이 불이 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불이 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추워가지고 난로를 켰잖아요. 그렇죠? 저 난로에 불이 타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겁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불이 임하는 예배,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그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때 여호와의 제단, 그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사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부흥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모든 교회, 그들의 예배 때마다 그들에게 불이 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의 삶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혹시 이 예배 시간이 지겹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공적인 예배가 성도들에게는 의무이지 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예배가 우리가 좋은 시설에 있습니까? 시스템이죠. 제가 제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시골이고 조그마한 교회에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육성을 하죠. 뭐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오르겐 있고 북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스템에서 편하게 앉아서 춥다고 난로 틀고, 그죠? 저희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마룻바닥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 교회는 절가는 교회가 샀어요. 그 절가는 교회 사다 보니까 여러분 절가는 마룻바닥이 어떻게 돼요? 밑에 푹 뚫리고 숭숭숭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기도하다 보면 바람이 샥 올라가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죠.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정말 어떠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온라인 예배. 아이들이 지금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좋죠, 좋아요 시스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아닙니다. 물론 삶의 자체가 다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이 부흥임한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이 더 즐겁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일까? 우리는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모였어요. 예배하는 자는 모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수고했을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더 수고할까요? 양치는 목동이 더 수고할까요? 농사 짓는 분이 더 수고할 것 같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밭을 일구어야 되고 또 수확을 거둬야 되고. 근데 양치는 목동들은 그냥 양 데리고 가서 들판에 탁 풀어갖고 다이슨 악기를 다루면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은 첫 새끼, 첫 양, 첫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득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죄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눈과 귀를 가르셨다고 했고, 말라기서 1장 6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역겨워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들을 찾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진정한 나의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예배는 모든 가운데 인간관계 모든 단절된 것이 회복될 것이고, 질병이고 환경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놀라운 이 코인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보십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하십니까?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요, 자신이 관객과 같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입니다. 관객은 지각을 해도 일찍 나가도 화장실 가고 싶어 가도 졸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우와 같다라고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배우는 지각할 수도 없고 조퇴할 수도 없고 졸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하늘 목사님 말씀 뭐 잘하는가 한번 봐야지. 아이고 오늘은 죽 서셨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의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 드린다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과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예배하려면 예배는 너무 힘들기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용서와 사랑이 실천된 삶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욕구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몸이 아프거나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배는 기분이나 건강이나 풍요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어떠한 여건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에 따라서 내가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할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지요. 그렇다면 내가 의지할 분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죄, 이것을 다 사하여 주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할 때 이 예배는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이 보혈, 부활이 분명히 선포되고 찬양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예배자.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랑 지금이랑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의 변천사를 가만히 보면 참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서 우리는 이 보수적인 이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예배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분명히 거듭난 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이 거듭난 자가 바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참 예배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지금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예배할까요? 무엇이 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일까요? 사람일까? 공부일까?
직장이니까, 세상 성공이니까. 이것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더 복종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때로 우리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드려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먼저 더 다른 것이 더 생각나고, 더 우선적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나의 우선 먼저라는 거죠.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다 버리십시오. 참 예배자는 그런 모든 버림을 통하여 나의 모든 전부를, 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예배자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가역은 나는 제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나면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욕심에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너무 많이 주었음에 불구하고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참 예배자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기쁨의 존재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부가 주님 것이기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나의 힘이 되고, 결국에는 내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는요, 먼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묵상으로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작하는 모든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면서 사실상 자신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걱정 것이 염려. 오늘 이 귀한 한 시간 내가 와서 어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도저히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매출이 얼마냐?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매출만 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 600만 원 포기하기 쉬울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매출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원들을 쉬게 하시라고. 집사님께 결단하십니까? 결단한대요. 그러면 믿고 가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한 두 달은 매출이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2달 지나고서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더 큰, 그래서 연 매출 25까지 가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이 이 예배에 들음에 기쁨으로 달려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전 존재를 고백하십시오. 그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들어서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예배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제 참된 올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구경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아, 오늘 목사님 몇 번 실수했네. 아이고 말이 또 헛나왔네. 그건 따지지 마시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너무 감사해요. 친구 목사들 너 그러고도 설교하냐 한다. 발음이 시원찮지 않아서 무단히 예를 쓰지만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제 설교를 듣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런 실수가 있구나, 불령을 하게 되죠. 그래, 이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골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얼마나 세상살이 힘듭니까? 얼마나 이 정말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세대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이 집을 살려면은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뛰어났으니까. 이 아이들이 죽으라고 노력해야 하루하루 월세 내다 보면 삶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나마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찾으시는 그 항상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